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다시 읽습니다. 16장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또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었노라. 그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시고 또 고기를 먹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배우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6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라는 곳에 이제 와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죠. 신광야에 이제 이르러서 그때가 이제 그 출애굽한 지 두 번째 달 15일 정도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회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또 원망을 합니다. 어떤 원망을 하냐면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던 그런 때와 또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차라리 그렇게 먹으면서 여호와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너희들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이 온 회중과 함께 이 광야에서 굶주려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더니 비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양식을 비같이 내리더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필요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려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음식이나 앞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원망 불평 그것보다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제공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며 낙담을 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저에게 이 메시지를 주면서 주님, 제가 저번 주에 그 빚을 탕감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를 설명했어요. 근데 이게 필요한가요? 이 메시지가 필요한가요? 그랬더니 필요하대요. 어느 지체의 누군가의 어떤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먹을 음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엄청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양식을 주시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쌀을 주시는 거야. 쌀을 주시되 어떻게 주시냐면은 비같이 내리겠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늘에서. 그것도 직접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여러분, 하늘의 양식 먹고 싶지요? 우리가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이 만나죠. 그 영의 양식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양식이 또 먹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육체의 양식을 먹고 싶다. 천사가 먹는 음식에 관한 그 만나를 먹고 싶다. 나도 먹어보고 싶다.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소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 너희가 필요로 한 만큼의 양식을 날마다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이같이 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이시고 아침에는 빵을 주어서 떡이라고 우리는 표현됐지만 빵을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고플 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여러분, 대환란때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쌀을 비같이 내려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모두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해서 홍해 사건이 일어났고 엄청난 기적이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연하게 만들고 종려나무 골짜기 넬림도 거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신광야로 왔던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었겠더라고. 거기로 나오라고 했으면 먹을 것을 바로바로 준다든지 본인이 달라고 하기 전에 준다든지 무슨 이런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 앞에 구하면서 주님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리 돈으로 안정되게 쌀을 많이 사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기도할 때 고민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돈으로 미리 사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는 존재로 주님이 딱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매일매일 주님이 양식을 안 주면 우리는 굶어 죽는다는 상황이 왔어요. 쌀독에 쌀이 없어. 물론 요즘 애들은 쌀 없으면 피자 먹지 이렇게 말을 한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는 그런 말이 안 나오겠죠?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가는 삶이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겠죠. 네,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국소태에 있었던 그 고기가 생각나고 밥이 생각나고 그 빵이 생각나고 그러는 거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제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요구를 한다는 거죠. 저 아이가 내가 한 요구를 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 내가 아담에게 요구했던 그 순종을, 아담에게 요구했던 그 순종, 그것을 아담에게 요구했던 그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고, 근데 아담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매일 한 오멜씩, 한 사람한테 한 오멜씩 그렇게 먹어서 집에다 놓으라는 거예요. 또 밥을 해 먹을 수 있으면 해 먹고, 그리고 토요일 날이 되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두 배로 너희가 거둘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이제 그 모세가 백성들한테 다 전하죠. 여호와가 너희를 인도했다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인데 너희가 나를 불평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저를 돌아볼 때 저도 주님께 불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날마다 하루의 양식을 아버지한테 다 가지고 그렇게 집안이 돌아갈 수 있고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도. 이제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십니다. 이 만나로 배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릴 것이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이 내렸을 때 하얀 씨처럼 생긴 거죠. 하얀 씨처럼 생긴 것이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온 지면에 마른 땅에 내려 있다는 거예요. 이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이에요. 양식, 음식. 그래서 각 사람이 한 오멜이 한 2리터인가? 그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의 양이래요. 그게 하루 분량의 양. 그렇게 그 양을 거둬와서 그 자기 장막도 있고 다른 사람 장막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장막도 있고 딸 장막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숫자를 세보니까 거기서 보통은 우리가 그 한 사람에게 한 오멜이니까 장막에서 이제 몇 사람이서 살게 되면 그만큼을 거두어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이 딱 주님이 만들어요. 사실 이거 기적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거둘 수 있잖아요. 근데 없어져 버리네.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는데 작게 거두었는데 많이 채워지네. 하나님이 다 이것도 기적을 베푼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요구했던 요구가 이거였어요. 한 호멜씩 거둬라. 그 다음에 요구가 뭐냐면 그걸로 너희가 이제 빵을 해서 먹든 떡을 해서 먹든 너희가 알아서 먹는데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마라. 만나를 아침까지도 남겨두지 말고 먹고 이제 먹고 해결하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그 다음날 만나가 안 나올 줄 모르잖아요. 매일매일 걷어들이는 건데 만나가 못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남겨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아침까지 두었더니 그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나는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잖아요. 왜냐면 그 땅바닥에 만나가 깔리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 지도자에게 말을 하잖아요. 아침까지 두었던 것은 벌레가 났고 그 다음에 냄새도 났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그것들을 양식을 거두잖아요. 거두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해하면 그것이 뭐라 그러죠? 녹아버린다고 하죠. 참 희한한 음식이죠. 근데 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님이 얘기를 했는데 또 말이 안 들었던 것이 불순종이 뭐였냐면 그 다음날 혹시 주님이 안 주실까봐 그것을 남겨놨다가 먹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지 못하겠거든요. 왜냐면 나 여호와만을 의지해라 이런 거거든요. 너희는 나 여호와만을 의지해라. 의지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날마다 받아서 가서 빵을 만들어 먹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이제 벌레가 나요.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말씀에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불순종이나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던 불순종이나 불순종의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특별히 이거는요 일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먹이셨던 양식이에요. 육체적으로도 먹었던 양식이라고요. 그걸 만나라고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인데 어떻게 아침까지 뒀다고 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지? 어떻게 구더기가 생기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셨어도 구더기가 날 수 있고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을 남기지 말고 다 먹고 해결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를 못하니까 자기 육신의 방법으로 그 먹을 것을 남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양식을 줄 때 우리는 그것이 불편하다고 하지만 매일매일 받아서 먹어본 사람은 매일 주님을 의지하면서 굉장히 주님에 대한 신뢰가 커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기를 싫어해요.
불편하다는 이유로. 근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매일의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거예요.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며 이렇게.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모세에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아서 하늘에서 내려왔던 하나님이 직접 이들에게 주셨던 그 양식인 만나도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썩는 거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6일째 되던 날은 2배를 거두라고 해요. 왜냐하면 7일째 만나를 주지 않겠다.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날은 너희 어떤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만나를 주우러 가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6일째 되던 날 2배로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휴일 안식일이라는 거죠.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해라. 아침까지 그 다음날도 먹으라는 거예요. 간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간수했는데 원래 만나를 아침까지 놔두면 아까 말했잖아 썩었거나 벌레가 나는데 주님이 6일째는 그렇게 해서 2배로 거두고 7일째 되던 날까지 아침까지 놔둬도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 24절에 출애굽기 16장 24절에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 만나. 그 만나가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는 그것이 벌레도 나버리고 그 다음에 냄새도 났는데 순종을 하니까 동일하게 그 뒷날 그 만나를 놔뒀어도 벌레가 나고 냄새가 안 나더라.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내준 양식일지라도 그러면 순종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끔 만드는 도구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의 잘못을 저지릅니다. 아까는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놓은 것이 잘못된 거예요. 남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는 안식일날 2배로 준다고 했고, 그러니까 너희는 밭에 나가도 거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밖에 나가지 마. 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들에서도 그것을 얻지 못해. 왜냐하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여호와가 쉬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그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주님도 일을 안 하시고 주님이 쉬셨더라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7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어요. 들로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주님이 6일째 더 많이 2배를 거둬라고 했으면 2배를 거둬요. 때 주님이 한 오멜이라는 그 단위수를 정해서 그걸로 딱 주셨어요. 그럼 세 오멜이나 뭐 넷 오멜을 이런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한 오멜. 한 오멜로 네가 충분히 하루에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지정해 줬어.
그렇게 지정해 줬다면 살찌는 사람은 없겠네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기 미국에 와보니까 정말 놀란 게 이렇게 살이 많이 쪄 있어요. 정말 얼굴은 조그마고 다리는 조그만데 이 옆에 옆구리살과 엉덩이살, 허벅지살, 뱃살 이런 데만 엄청나게 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물어봤더니 확실히 그런 사람이 많이 먹는데요. 음료수, 탄산 많이 먹고 피자 같은 거 많이 먹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되는 것이 주님이 한 오멜로 딱 정해줬어. 정량이야. 그리고 하루에 매일 먹어야 할 양이야. 그 이상도 주질 않으셔. 그럼 살이 안 찌겠죠. 그죠? 살쪄갖고 헐떡거리고 걷지도 못하고 정말 제가 그들을 보면서 불쌍해서 하나님 저들 살을 좀 빼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왜냐면 막 이렇게 걷는데 얼마나 내가 지나가는 나한테도 거기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날씬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뱃살 나왔다고 뚱뚱하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예요. 난 젓가락이야. 거기에 비하면. 그들에 비하면. 너무 불쌍함이 느껴졌어요.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절제라는 게 안 돼버리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한 오매를 정하시고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매일 주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받아서 먹고 살면 살찔 일은 없겠구나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들이 원래 7일째 되던 날 거두로 가면 안 돼요. 그때는 안 준다고 했어, 안식일이라. 근데 또 거두로 나갔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이나 내 율법을 내 법규들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내가 그렇게 말했지 않냐? 안식일 때는 이렇게 한다고. 근데 왜 내 말을 안 듣냐? 지금 그 얘기시거든요.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주님 보실 때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기도하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주님은 사실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만나를 봤을 때 너무 꿀 섞은 과자 같았대요. 만나를 볼 때.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했어요. 그럼 오병이어 기적을 했을 때 5,000명을 먹이셨어요. 여자하고 자녀들까지 합치면 15,000명 정도를 먹이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만 해도 너무너무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 빵을 얻어먹으려고.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또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그러면 주님이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이 두 가지만으로라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요. 그것도 15,000명이 아닌 200만 명이. 200만 명을 이때마다 먹여요. 먹기니 와 진짜 엄청나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자예요. 200만이면 수원 인구 2배예요. 그러니까 수원이 100만이다 그러면 200만이면 2배잖아요.
이 200만이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이에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2번 이런 음식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것도 엄청나다고 했는데 15,000명 숫자가 빈들에서 모여봐요. 여러분 200만이 모인다고 생각해봐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 그것도 40년을 먹였어요. 2번이 아니고 40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내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다는 거예요. 먹인 그 양식을 그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만큼 단지에다가 그 만나 한 오매를 담아서 요 앞에 두어서 너희 되도록 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증거판 앞에다가 간수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루 지나서 그 다음 날이면 만나가 썩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썩는다고 하는데 그 후손들에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계속 만나가 썩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방부제를 뿌렸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아론은 순종했고 모세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순종한 자들 7일째 안식일 것을 미리 6일째 2배로 거둬들이면 그것이 7일째 되는 날에 있어도 썩지 않았다. 그런데 불순종한 이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그 말에 대해서 불순종한 이들에게는 그 만나가 썩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자,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서를 한번 봐봐요. 여호수아 5장. 여리고 정복전쟁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자, 거기 5장의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양 잡는 날이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이렇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먹었을 때 이제 더 이상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내려오질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주님 사이즈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40년간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대환란에서 여러분 한 3년 반 정도 심하다고 했을 때 그 3년 반에서 우리들의 생명을 우리가 굶어 죽게 하실까요? 안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신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7째 날 거두러 가지 말라게도 그래도 또 불순종하고 거두러 가는 그 사람. 모세는 그들도 불쌍히 여겼고 또 하나님께 혼돈하지만 징계를 받죠. 그랬을 때 그가 순종하면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러나 어찌됐든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이 너무 많으시다.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200만이 먹어야 할 메추라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해질 때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고 아침에는 만나로 배부르게 합니다. 거기 적어져 있네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조건들을 말해줬죠. 여러분,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빵도 먹을 수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고 생명이,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는 거죠. 말씀이 영이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했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또 이들이 먹고 싶어 하니까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선하세요. 제가 이걸 여쭤봤을 때 왜 이 메시지가 필요한가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집에 돈이 없거나 어려움이 되거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단다. 왜 두려워하니? 네가 나를 못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도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은 더더군다나 갖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불신했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어.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있으면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씀하셔요. 강해지라고 할 때 고난이나 핍박을 사용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연단되어져서 아주 강해집니다. 또 주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거룩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날 누군가가 나와서 수원 시민 전체를 먹일 수 있도록 하늘에서 쌀을 부어준다고 생각해봐요. 금방 그 사람은 유명인사가 될 거예요. 한 번이면 됐지, 2번 해주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뒷날 또 주겠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주겠다 하면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주신 거, 40년. 한결같이 이 사람들이 범죄해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세상에, 그렇구나. 이분이 여러분의 아빠예요. 원망불평했을 때, 시기 질투했을 때 주님이 징계도 하셔요.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 가면 징계하잖아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지도하려고 해야 하니까. 그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비틀거리거나 아파서 아픈 사람이 없게 하시고 시편에 나오죠.
세상 40년 동안 광야에서 200만을 먹일 수 있는 그 음식을 매일 내려보낸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또 벌레도 안 생기게 그렇게 언약 옆에다 놓고 그렇게 만나 항아리를 놔둬도 썩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생명은 지금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하도 많이 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요. 저번에 총기 사건이 난 것도, 며칠 전에 총기 사건이 난 것도 버지니아. 제가 이제 동부 쪽으로 갔는데 버지니아에 머물러 있을 거고. 도대체가 하루면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이 지구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구 지킴이가 돼서 정말 지구가 보호되어질 수 있도록, 악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그렇게 중보를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정말 평강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만 집중하며 가기를 원하십니다. 매일의 양식인 만나, 매일의 양식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양식을 매일 맛있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대환란이 나중에 오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와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다른 편에서도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정말 그것이 기쁨이겠죠. 발견을 못한 사람에게는 정말 어려움이 되겠죠.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구했던 것은 뭐였냐면, 나 너희 하나님이야. 나 너희 아빠야.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비처럼 내려줄 거야. 비가 하늘에서 올 때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그 정도로 많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만나를. 고기를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신랑이세요. 이 좋은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걸으십시다. 주님이 믿음으로 해라 그럼 믿음으로 그렇게 진행해야 돼요. 이 돈을 누구에게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하는 것이면 주님이 나머지는 결과는 다 책임지세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만나도 썩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거기 뭐죠? 헬라어 주기도문에 보면 거기에가 이렇게 나와 있어. 아버지의 뜻이 지금 세상 속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리이다. 세상 속의 모든 일을 양식이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시며 내 안에 중매자이시며 양식의 떡으로 오신 여호와로 하여금 주님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양식. 우리의 목숨, 우리의 영을 계속적으로 산 영으로 살아있는 몸으로 유지시키는 양식. 양식이신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준 만나, 앞으로 대환란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음식들을 주시죠. 또 압니까? 만나를 내려주실지.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또 그런 일이 재현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아빠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앞에 환난이나 고난을 핍박을 두십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요 더 강해집니다. 분산은 더 강해져.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때 원망이나 불평함이 없이 합시다. 원망이나 불평함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십시다. 불순종하지 말고. 안식일에는 이런 게 있으니까 만나는 그 전날 거두어라 라고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되겠죠. 말을 안 듣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또 징계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징계조차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징계도 사랑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은 성숙한 거예요. 많이 성숙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야단을 쳐도 또는 징계를 내려도 그분은 그게 사랑이야. 그분에게서는 사랑밖에 안 나와. 진심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많이 성숙해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양식인 만나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게 하시고 40년 동안 그렇게 먹이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빠고 우리의 신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어야 그럼 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만 붙들어도 모든 것을 값없이 주겠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환난에서도 음식을 줘야 한다는 그 말씀 구절로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해요.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주님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불신하지 말고 그분이 말하는 그대로가 진행된다는 것을 믿고 가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쌀이 없으십니까? 형편 굉장히 어려워서 어렵습니까? 부도일보 직전입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을 붙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지 않으셨어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아신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저 쌀이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내 양식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구해 보십시오. 저도 중국에서 선교사 나갔을 때 거의 쌀이 거의 바닥이 되어갈 쯤에
하나님 앞에 쌀떡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남편이 나를 먹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도 먹이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신다면 진정한 나의 공급자,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양식의 공급자가 주님이시고 양식 자체가 주님이신 것을 발견해 버린다면 그것은 더 엄청난 거죠. 양식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셔요.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양식 자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자체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더 높은 계시죠. 왜냐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몸은, 예수님이 그러죠. 이 빵은 내 몸이야. 쪼개진 내 몸이야. 이 포도주는 새 언약의 피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 빵은 참된 양식이고 이 포도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 몸 자체를 참된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나를 먹지 않고서는 너희랑 내가 하나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해요.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양식이기 때문에 양식.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양식이에요. 말씀을 먹어버리면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나요?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이것도 계시죠. 육체의 음식만을 먹어야 산다면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기도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양식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린 거고 구약을 빗대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생명의 양식, 만나에 대해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것.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자체가 양식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영의 양식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육체에도 양식이세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산다고. 나는 이 땅에서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다. 여러분, 모세가 80일을 음식을 안 먹고도 살았어요. 아버지 앞에 있었어. 여호와 앞에 있었다고 산에서. 80일 안 먹으면 진작 죽죠. 육체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었잖아요.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 계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영적으로 더 자라가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자라가야 돼요. 주님은 광야에서 양식을 먹이십니다. 풍족할 때 양식을 먹이는 분이 아니고 풍족한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광야는 양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쳐다볼 길이 없어요. 주변에 있는 무슨 곡식들이 밭에서 나오질 않아요. 광야. 황량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오직 하늘밖에 쳐다볼 수가 없어. 하나님 내려주셔야 해요. 이렇게.
마지막 때가 그러지 않을까요? 그 시기가 되면. 오직 하늘밖에 쳐다볼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걸어간다면 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어쨌든 주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여호와야. 내가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거야. 너희가 먹고 싶다고 해서 고기도 그렇게 준다는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 편이야. 그러니까 제발 나를 신뢰해. 그리고 내 말을 들어. 내가 말한 것에 순종을 해.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백성이 나가서 내가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는데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하루의 것을 날마다 거둔다는 거예요.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돌보시고 싶어 하셔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 한 달에 한 번만 돌봐주세요. 월급으로. 너무 그것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공급에 있어서도. 그걸 못 배우면 여러분들 진짜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들어요. 믿음을 세우기가 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진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고 또 그분을 요한복음 6장에다 또 먹어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야겠지요. 그것이 잘 안 믿겨진다면 하나님 매일의 양식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주기도 문에도 나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두려움을 없애줄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못 믿어서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신다는데 왜 벌벌 떠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가셔야 해요. 어차피 대학원 가면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의사한테 갈 수도 없어요. 그때도 벌벌 떨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먹을 양식을 놓고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하십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육체의 양식도 주시고 영의 양식도 주십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양식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빵이라고 하셨죠.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산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를 형제 자매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소서. 뿐만 아니라 육체에 필요한 양식들도 하나님께서 공급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신이나 의심하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양식이신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 저희들 또한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를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 아버지여, 이것을 더 깊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지체들 가운데 아파 있는 사람들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몸은 영이 모두 다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 필요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쌀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또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자시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공급자시오니 주님만을 의지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것을 꼭 이 은혜의 시대 때 배워서 삶 속에서 무슨 일이 닥칠 때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아뢰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힘내시고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당장에 쌀이 없어서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면 저희 교회로 연락하세요. 인터넷 한가족교회로 연락하시면 저희가 쌀을 사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40년 동안 200만 명을 먹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빠고 여러분의 신랑입니다. 그 신랑이신 주님이 너무나 풍성하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